어떻게 주변에 지금 의심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지 않나요? 좀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 근데 뭐 세상에서는 잘 안 통하는 농담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나요? 도마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의심이 좋은 걸까? 아니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걸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뭐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백베드로 목사님이 있어요. 이다윗 전도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반에 이전에 절에 다니시던 분이 실제로 직업이 그쪽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름을 개명을 하셨어요. 김엘리사. 신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성경 이름들이 흔해요. 그렇죠? 강다니엘 씨 아세요? 많이 유명한데요. 배우 김요한 씨도 아시죠?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김도마 씨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분도 예수님 제자인데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 도마 없는 걸까요? 좀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는 그러면 도마가 진짜 없냐? 어떻게 톰 크루즈 아세요? 진짜로요? 톰 행크스는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미국 대통령 중에요. 토마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에서는 토마스 이름하면 약간 똑똑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 토마스를 줄여서 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수많은 톰들이 다 이 톰이에요. 그럼 이제 신기하잖아요. 아니 영어권에는 그렇게 토마스들이 많은데 도마씨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저희 읽은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위에 파란 글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24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도마가 의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도 좀 찾아봤어요. 한글 번역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본문의 부제가 똑같아요. 도마가 의심하다. 특이한 것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도마의 불신앙.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근데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ESV라고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이 기록한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Jesus and Thomas.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거 NIV 성경 아시죠? 네, NIV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Jesus appeals to Thomas. 다른 유명한 성경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Jesus among his disciples. 그리고 특이한 것도 저도 하나 찾았어요. 영어에서도. HCSB라는 성경인데 홀메인 크리스찬 바이블이라고 되게 유명한 성경책이에요. 거기에는 부제가 어떻게 달려있냐면요. Thomas sees and believes. 뭐가 많이 다르죠? 신기하죠? 한글 성경은 부제 자체가 도마에 대한 이미지가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마는 의심했어. 도마는 불신앙이야. 그런데 영어 성경책을 봤더니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마지막에 읽은 거, Thomas sees and believes. 도마가 보고 믿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걸까요? 성경이 달라졌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요. 성경 위에 달린 부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라고요? 언어의 차이도 아니고 성경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 무슨 차이요? 이 본문을 번역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네, 도마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이 도마 같은 놈. 그다음에 김도마 씨 없음, 도마의 불신앙.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솔직히 그거 말고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빼고는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제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딱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집도, 자기 가족도, 직업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사람 뽑을 때 얼굴 보고 뽑았겠어요? 뭐 학력 보고 뽑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평가해야 된다면 그 기준은 당연히 믿음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12제자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도마의 믿음은 이미 검증된 거예요. 적어도 누구보단 좋냐? 저보단 좋아요. 적어도 우리보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적어도 우리보다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보면 또 어려운 게 그 도마가 대사가 거의 없어요. 제자이긴 한데 네, 대사가 거의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애는 좀 나오는데 나머지 복음서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분량이 적어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그를 대표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남김으로써 의심과 불신앙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단 믿음이 뛰어나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보다도 훨씬 좋고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도마가 정말로 안 믿고 싶어서 이 의심의 결과의 끝이 불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인데. 그런데 이 유명한 말, 믿지 않겠다라는 말에 가려진 훨씬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있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전까지 제일 유명했던 고백 뭔지 아세요? 베드로 씨가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어디에 제일 많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고대 근동 설화에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면 헤라클레스 혹시 아세요? 아시죠? 힘 많이 세신 분. 그분의 태생이 신의 아들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파라오 혹시 아세요? 파라오의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라신의 아들. 진짜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와 고대 근동에서의 보편적인 개념은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뛰어난 사람. 인간사에서 네가 최고. 이런 사람에 대한 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물론 베드로의 급액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겠죠. 하지만 신의 아들은 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은 일단 우리 눈앞에 있잖아. 로마 황제도 눈앞에 있고 파라오도 눈앞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라 그러고 있냐 하면요.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그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손에 못자국이 난 채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채로 자신의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도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고백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도마가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절쯤 읽다 보면 15절인가요? 그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시작이고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멀리 계신 분,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분, 이것도 당연히 맞지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도마 씨가. 뭔가 좀 얘기가 아까랑 달라요. 근데 성경이 대충 쓰는 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여태까지 도마가 의심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가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 얘기를 합니다. 4번 등장하고 3번 얘기를 해요. 3번째가 오늘 저희가 읽은 거고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러 가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피해서 내려와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주님,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등장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대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진짜예요. 다른 제자들은 죽는 게 겁나고요. 가면 죽을 것 같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못 이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은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난 죽더라도 주가 가시면 가겠습니다. 어떻게 믿음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이분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분이 도마시예요. 두 번째로는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것 같아요? 도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니네가 모른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라시면 죽더라도 가겠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니네 모른다고 하면 그럼 가르쳐나 주세요. 이게 말이나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신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나에게는 죽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도마는 이런 분이에요.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도마가요. 나 믿기 싫은데요. 안 믿고 싶은데 나 진짜 그 손가락 안 넣어보면 죽어도 안 믿을 건데요. 그렇게 말했다고 보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도마의 이 질문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말, 내가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내 손바닥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도망갈게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막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근데 이미 그때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카톡 라이브 방송, 유튜브 인터넷 생중계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누가 정확히 알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요. 근데 도마에 말하는 걸 보세요. 정확하게 손에 못이 뚫린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자기가 손가락 찌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황상 그리고 도마의 이전 행적을 돌아보건대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도마만 없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자, 내가 도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 다 도망갔었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갔었는데 어떻게 얘네 하는 말 그냥 믿으시겠어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분들이 와서 전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원래 안 믿었다고요. 도마는 더 못 믿죠. 왜? 제자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서. 예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마씨 손 넣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했으면 썼겠지. 근데 안 해요. 도마는 손가락을 넣지도 않았고요. 그 창 자국에 손을 넣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도마는 믿고 싶지 않아서
나는 믿기 싫어요 라는 마음으로 증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요,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남의 얘기만 듣고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믿을 놈이 있죠. 많아요. 담임 목사님 잘 믿으시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나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원해. 나는 정말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알고 싶어. 왜? 나는 더 믿고 싶으니까.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과연 책망일까요? 보세요. 베드로 씨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도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막 축복 막 왕창.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열쇠도 줄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한층 더 내밀하고 친밀하고 자신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과연 책망이겠냐고요. 세상에요,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어도요, 성경을 막 너무너무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막 교회 헌금 막 갖다 해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건 책망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를 예수님이 응원하고 허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이렇게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보다, 아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세요. 밀실이에요. 닫힌 방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못 본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밀실 안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있는데 못 본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러면요, 이 얘기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 다 봤으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보지 않고 믿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요. 누구요? 바로 우리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꿈에서 이런 거 말고요. 꿈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 시대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 믿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생명이 허락된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이 권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권면은 도마의 책망, 도마를 향한 책망이기보다는요, 보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죠. 왜? 그 사람에게 생명이 허락된다고 쓰고 있으니까요.
요한은 아마도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한 행적을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주가 되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이 허락된다. 때로요, 저희가 그래요. 이렇게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도 아는 것 같고, 내가 복음도 아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뭐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뭘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남들보다 공부 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놀면서 다녔더라도 뭐라 들은 게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고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학을 나와서 이제 공부라는 걸 좀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식했는데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딱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고 성경도 내가 뭐 김집사 1독도 안 했다는데 난 한 3독 한 것 같고 괜찮아 내가.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경 안에 다 담기겠어요? 성경만 봐도 어려운데 내가 그 성경 다 안다고 하나님 다 알겠냐고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렵고 나는 여전히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가 고민이 돼야 돼요. 아니 그것 빼놓고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어떻게 믿음 충분하세요? 아니요. 우리 믿음은 연약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옆사람 원망 넘어서 하나님 원망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쉽게 무너진다고요. 어떻게 우리 믿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 이 성산교회 한 35년 다녔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모태신앙 68년 차인데 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지 내가 아니에요. 딱 그 지점을 만나게 되신다면 이미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도마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충분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노력은 하면서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은혜 안 필요하세요? 저만 필요해요?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온전하게 그 은혜를 받을 만큼 합당하고 넘치는 자가 못 된다면요, 노력은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주가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뭐, 떡 하나 주실 거 2개. 2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주님한테 일단 받기 시작하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누가 받냐고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니요.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끝까지 자신은 의심하면서, 끝까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주님!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가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능력, 이거 다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주가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 그 복을 받는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다고요. 근데 그 고백을 위해서는요, 나의 이 작은 연약한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더 확신하기를 소망하며 더 주와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다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나의 그 노력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쌓여간다면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도마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하루 이틀이었겠냐고요. 그의 그런 시간들이 쌓여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왜요? 크게 내 믿음이 내 삶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삶이 있는 신앙,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 표 자체가 가지는 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주님이 돌아오시면서 너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누려라. 라고 얘기해 주는 그날까지 그 오늘을 쌓아가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나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마의 그 고백이 믿기 위한 도마의 의심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의 태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지 않으며 현재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의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그 하나님께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나의 믿음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아니 그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허락된 그 엄청난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